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돌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룡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장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3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소망하는 게 부흥이죠, 회복이죠, 그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기쁘길 원하고, 그게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넘쳐서 참으로 부흥이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개개인의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항상 잊지 말자. 본질을 항상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산영,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는 영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된다. 첫사람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담이 그 영적 존재가 되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네가 먹지 않으면 네 영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영의 기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원래 본질상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영적 존재, 사는 영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범하고 그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어떻든 그게 더 절망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가 없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요, 자기 집 없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돈이 좀 필요한 거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집이 필요한 거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육신이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 그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의 귀신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떡도 필요한데 떡은 아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도 절제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막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게 돼요. 몸이 이상하게 그냥 울럭불럭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되겠나?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쓰겠어? 안 다니면 안 쓰지, 못 쓰지. 우리는 이 영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요, 절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 막으랍니까? 은혜 사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막으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 물어보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왜 막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왜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왜 막습니까? 얘기하면서도 막아. 자기 의지가 막아. 의지를 발동 안 하니까 그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시고 싶어도 우리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막혀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막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정월 대보름 되면은요, 뭐 해 먹어요? 정월 대보름 날 여러분 뭐 해 먹어요? 오곡밥 해 먹죠, 그죠? 아니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잡곡밥 먹잖아, 그죠? 평상시에 먹어. 왜? 그때는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엄 깨지고, 그죠? 딱딱한 깨고, 이게 다 미신적인 요소들이라고요. 팥죽 해 먹고 싶으면 그냥 평상시에 해 먹으면 돼요. 동짓달에 해 먹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다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의미를 준다 이거, 의미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은 큰 나무 밑에도 막 의미를 둬. 그래서 거기 갖다 뭐 갖다 놓고 막 또 빌어. 이상한 바위 밑에 가면요 촛불이 항상 있어. 초가 녹은 흔적이 있어. 여러분이 바닷가도 보면은요 이상하게 막 그 암벽들 있잖아요. 근데 꼭꼭꼭꼭 패인데
사람이 한두 명이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꼭 거기 가서 또 거기 또 촛불이 있어. 초 녹인 게 있어. 응? 거기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거라 이거예요. 악한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 공중권세자를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이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였다. 이게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근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내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옥 가고 저주받고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악과 상관없고 저주와 상관없고 지옥과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참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전 인류, 아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를 이처럼 누구처럼? 아들처럼, 독생자 아들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의,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뭘로 확정해 주셨느냐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 진짜다. 너 믿어. 확증해 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에 스스로 갇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속에 딱 스스로 갇히셔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갇히시는 거잖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자신이 갇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냐? 내 안에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온 자들이야. 아멘. 그래서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아들 안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가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문화 문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와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 딱 하실 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서 확 갈라졌죠, 그죠? 이건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성경에 뭐라 해요? 이는 저의 육체라. 예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찢어버리시고 길을 트셨다 이거야. 길을 트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 화목하게 된 자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목숨 1000개라도. 그래서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사람이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29살에 일찍 죽었는데, 내게 목숨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 고백.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출신인데, 한국에 25살에 선교로 왔다가 꽃다운 나이에 병 걸려가지고 복막염으로 한국에서 8개월 동안만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텍사스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교회 그 형제들에게, 청년들에게 변제할 때,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 1000개를 초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했던 그 고백. 우리는 한 개도 안 바칠 때가 있는데 주를 위해 바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진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또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 2장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이고, 여러분이 결국 부흥의 결과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돌아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참 정치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흥이다. 이 땅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처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아주 무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한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셨다. 무한히 사랑하셨다. 아멘. 헤롯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에 아주 그냥 결집된 최고의 사랑의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막 뭉쳐가지고 딸딸딸 뭉쳐가지고 탁 폭파시킨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속에 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팍 파드는 그 예수의 피맛을 본 사람들,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뭐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식을 위해서 죽지도 못하지만 죽어도 자식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하셨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기 위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생명 주신 그 은혜, 진짜 감사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감사해보자. 그 구원의 은혜 그 깊이가 탁 깊이 들어가고 그 넓이가 광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막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짜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육체 욕심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 욕심이 있어서. 우리는 진짜 육체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왜? 내가 갈 곳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내 주님이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세 번만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아멘. 예수 내 구주.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11절에 이 모세는요, 이 번영에 따라서 다니는 번영, 잘 될 때에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에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쫙만, 야 이젠 될 것 같아. 긴장 풀지 않게 해주시는 분 축복합니다.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난다니까. 그래서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족한 삶을 이야기하고 14절, 17절까지 보면은요, 그로 인한 마음의 교난이 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왜 계속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끝없이 하고 나는 통로요 도구요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하지 말라고. 섰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풍족해졌을 때 주님이 주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가 해결되고 풀어져서 뭔가 평안할 때에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어. 내가 노력해서 그랬어. 이렇게 교만 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그걸 엄청 강조했는데 내 중심, 내 중심. 주 앞에 중심 드렸을 때 내 안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주님, 내 중심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했을 때 주님 앞에는 조금도 어떤 털끝만큼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13절에 보면은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14절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렵건대. 모세가 왜 두려워해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쉽게 하면 박살날까 두렵다 이거죠. 이게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두렵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도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겸손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물론 그 사람이 역할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아라. 쉽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사람을 쓰신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라. 뭐 갖다 주고 선물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잊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만 뭔가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존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중해라. 그래야 나도 존중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숨 끝날 때까지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긴장 풀지 말아라. 긴장 풀지 말아라. 예수 내 구주해라 이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것, 믿음이 훌륭했지. 삶에서는요, 어떤 때는요, 진짜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 근데 다윗은 뭐냐? 왕일지라도 선지자의 말 앞에 자기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왕일지라도. 어떤 일상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왕이니까 어떻게 싸가지 없이 그 왕 앞에 그렇게 해요? 하고도 여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우린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이 물 없는 땅 광야. 오늘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이 시대, 복음이 지금 희석되었고, 세상과 문화와 물질과 희석되고, 여러분 인본주의가 희석되어서, 진리가 희석되어서, 진짜 어디 가도, 교회를 가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막 그저 희석된 그런 복음이 타락된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면 별로 성도들이 안 기뻐하고, 교회에서 복음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안 기뻐하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하지, 하나님의 사랑하사,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게 여기는, 그때 여기는요, 그때가 이스라엘 망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광대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백성 망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에게 선포할 때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 막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목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가지고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뜨겁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내 마음에 불 붙듯이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킨다 복주다 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며 훈련하며 또 시험하느냐? 네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게 아주 진짜 낮추게 하려고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신앙의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부딪히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여러분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오라, 내 뜻이 오라, 내 방법이 오라. 이것이 경우에 맞는 거야. 경우 따지지 않고 진리 따지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인간의 경우 따지지 말고 인간 위에서 존재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주님 나를 뭐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도 초점을 둬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고난에 넣기도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7번 풀무에 단련됐다가 7번 들어갔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가 나를 7번 풀무에 단련시킨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명예와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자, 그런 자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렇게 주님이 딱 인정이 되시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능이 없어 우리를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쏟아 부어주실 때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다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만들어진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장귀한 작품, 아주 장귀한 그런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세월이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가면 사람들 들어오면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직분 주고 뭐하고, 그 본소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집사 직분 받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장로 직분 받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 가자. 말씀으로 좀 가자. 하나님의 소원을 좀 가지고 가자. 아멘.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아버지의 소원 좀 이루면서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의 소원,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소원을 이루면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고 여러분 진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도 철저히 훈련하면서 만들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또 두렵다고 해요. 또 두렵건대,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니, 노빠심에 계속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뭐에 잘해서, 내가 잘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안 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될 때, 잘 안 될 때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잘 되면은요, 믿음은 더 안 세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때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안 될 때, 여러분요,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고, 안 되어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럼 안 될 때 내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잘 될 때는, 여러분 잘 될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다 기뻐하지, 그죠? 맞아요? 성령 충만하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하면은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그냥 누가 뭐 좀 뺨때기를 때려도 그냥 웃을 수 있어. 근데 승질나고 열받고 안 될 때 누가 한마디 탁 하면 이식을 하잖아. 안 될 때 내 모습이 중요하다. 안 될 때.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세가 좀 두렵건데. 네가 재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었어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 만들지 않으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 만들지 않으려고 주님 애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물질 채워주시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어렵습니다.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라. 진짜 내 중심을 드려라.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18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뭐 잘해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풍박이 될 때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첫째 뭐냐,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사는 영이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하는 거. 우리 본질이 진노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졌다. 아멘.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본질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복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악이 풍성한 곳에 가면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루시퍼의 그 영향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진짜 이 사회에서 죄악이 아주 풍성한 곳에 가면요 물질이 풍성합니다. 건날색 깡패색에 가면 물질이 많습니다.
그들은 또 물질 때문에. 이게 마귀의 그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을 안 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성령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는 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놔라. 그래 성령이 일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넉넉하고 평안할 때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넉넉하고 풍부할 때에 가끔 그러죠. 개구리 뭘 때 모른다고요? 올적인 자. 그 사람들이 지가 언제 저렇게 살게 됐어? 지가 언제 저렇게 살만하게 됐어? 과거에. 그러면서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얘기죠. 네가 언제적 너냐 이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있는 자가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잊지 말자 이거예요. 잊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 해치지 말라고요. 스스로 해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네. 자, 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에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거 듣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오늘날 보면은요, 진짜요, 목사들도 신천지로 빠지고, 장로 집사들 신천지로 빠지고, 진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왜 그래요?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소리에, 아주 포장된 그 사람 소리, 성령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게 그 안에 사람이 주인된, 이만희가 주인되고, 여러분이 안상우가 주인되고, 안상웅 성령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귀보다 1000년 앞서서 지옥 보낸다 그랬거든요. 영계시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 미혹시켜서 구원의 길을 다 뺏어버리는, 사람들 미혹시켜서 구원의 길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자들은 마귀보다 1000년 앞서서 지옥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우리는요, 진짜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듣자. 말씀 듣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신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세상에 예수 이름만 선포하는 자, 예수 이름만 높이는 자,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진짜 교만하지 말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고 진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에게 진짜 존중하는 자세로 달려가자. 주님의 은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 평생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